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다양한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맞닥뜨려 때로는 탄식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은 탄식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에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기에 참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풍부하게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힘써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수유제일 교회에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랑이 넘치며 소망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고달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벗되어 따뜻한 손 내미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담비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가 내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유혹은 인격적 본성과 관련한 성품들을 외부의 세력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하신 유혹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상 죄를 감당하는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당장 성령께서 그분을 사탄에게 시험받도록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치지 않으셨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본성의 성품들을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립이라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수포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수포라는 여인은 고운 옷을 입고 결립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립은 완강히 수포의 유혹을 뿌리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포는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결립을 유혹했습니다. 이에 결립은 두 손을 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포는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립이 수포라는 여인을 통한 시험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은 곳곳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 시험을 당하곤 하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 내가 믿음으로 강건하지 못하여 이런 시험 가운데 놓이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십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의 여정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심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인정받은 예수께서 스스로 죄의 근본인 사단 마귀와 대결하여 승리하시는 모습은 예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여기에서 40이란 숫자와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40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쏟아진 기간도 40일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머물며 금식한 기간도 40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머물며 훈련받는 기간도 40년입니다. 이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통과 연단을 상징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이지요. 그곳에서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 같은 광야에서 모든 인간이 매 순간 마주하고 경험하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매우 줄이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육신하여 인간과 똑같은 상태의 육체를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셨지만 인간과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함, 슬픔,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40일을 줄이신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가정법에 사용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지니신 능력의 무한함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마음껏 휘두르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죄가 되거나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인간이 지닌 한계인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고귀한 목적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자신의 육적인 고통과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신다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의 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가지신 권능의 첫 번째 이적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의 충성을 꺾어 구속사역을 중단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무언가를 증명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자격이 없다. 네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펼쳐봐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단번에 이기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인간에게 가장 쉽게 찾아올 육체적 문제, 생명의 지속성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바로 육신을 지닌 인간에게 있어서 먹을 것, 나아가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과 자본이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며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인간이 지닌 한계와 그에 따라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삶의 돌뿌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시는 것이지요. 제가 20대 때 뿌리기 사역이라는 무교회 지역 선교 사역을 7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매년 8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나라의 무교회 지역을 찾아가 일주일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정성으로 섬긴 뒤 끝내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사역은 봄 즈음 되면서부터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무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보니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초등학교를 빌려서 150명 혹은 300여 명의 사람들이 제일 더운 8월 둘째 주에 모여서 일주일간 씻지도 못하고 함께 먹고 자고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이를 잘 견디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첫 번째로는 한 10명씩이 한 팀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팀이 이 뿌리기 사역을 위하여서 그 사역이 되기 전까지 총 168시간의 시간, 아마도 그 일주일간 머물렀던 시간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168시간의 시간을 기도로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팀이 함께 모여서든 개인적으로든 이 사역을 위해서 168시간의 기도 시간을 모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무장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사역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이것을 진행하였는데요. 고속버스에 오르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 A4 용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느냐? 약 100여 개의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여 개의 성경 말씀을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그 300여 명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혹은 팀으로 모일 때마다 혹은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에도 기본적으로 30번 이상은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렇게 약 100여 개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왜 외우는 것이었을까요? 시시각각 찾아오는 육신의 공고함, 영적인 공격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떻게든 그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맞추고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시험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단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부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사람의 주목하고 있던 곳입니다. 게다가 높이가 45m에 달했을 만큼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지요. 따라서 만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린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군중의 갈채를 받으며 메시아의 확실한 표징과 영광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온갖 가머니설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희생적 삶을 통해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여 영웅적인 삶을 살다 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때 누군가 꼭 부추기지요. 김권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어머, 이 집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여기 투자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지 않겠어요? 부추기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방송인 정선희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하길 주변에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많은 어려움에도 이렇게 사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개개인이 가진 연약함과 욕망을 꿰뚫어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며 사단 마귀의 계략을 또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나 힘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이 가치 있고 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닌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처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본인이 가지신 인격과 품성을 지켜내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완전히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이미 천하 만국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분께 마치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 마냥 호기롭게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며 허황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눈과 귀, 마음을 현혹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역시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눈앞에 들이밀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허황된 말로 눈과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론 역시 아브라함이 땅과 재산을 분배하여 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도시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번지르르 하고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취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눈과 마음이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것에 쉽게 현혹되고 맙니다. 그 가치와 영원성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쉽게 잊고 또 신기루를 조차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신기루는 사막의 대기가 뜨거운 열을 받아 멀리 있는 풍경을 굴절하고 반사함으로써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이 신기루는 반대편에 있는 풍경을 반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신기루를 쫓아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엉뚱하게 반대편을 쫓다가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신기루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끝도 없는 광야 속에 함몰시켜 버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고 물리쳐 버리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부분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인간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약함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가 하면 직접적으로는 세상의 영광을 믿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을 시험하여 굴복시킨 것처럼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까지 시험함으로써 100% 그리고 예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인류를 지배하려고 드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음부의 세력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손에 쥐고 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덫을 놓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에서 여러 시험을 당하였으며 언약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던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강직한 믿음의 사람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의 전명 승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단번에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의 양식, 세상의 안위와 섭리를 쫓아 그 안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듯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치지 말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광야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 사는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삶으로 이어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시험과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연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